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께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늘 맛있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매주 가정 예배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세 자녀가 각자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목사님의 훌륭하신 목회 방침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더 위대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문 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부서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교회 학교는 그 본문을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고 이제 곧 구역 예배에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절반 정도의 가정이 현재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다 드려야 돼요.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꼭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불렀어요. 따라서 원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또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은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시작으로서 창조를 말씀합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 심판, 은혜라고 하는 4번에 걸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 역사였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지요.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그 가족들의 삶, 우리는 그 믿음의 4 위인을 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족장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사람이 완벽한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허물 많고 역시 실수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이 1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데라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이미 이 안타깝게도 둘째 막내 하란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롯,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둘째 나홀은 그냥 거기가 있기 좋다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나중에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지요. 이 가족 구성과 함께 3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갈대아 우르예요. 당시만 해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한 20여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고 대단한 문화적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났고 서책들이 발견됐고, 근데 그들의 문화가 뭐냐? 결국은 우상숭배 문화예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그곳을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가 섬겼던 것은 다른 신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땅이고 병든 땅이고 암흑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새로운 믿음에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을 만났더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하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직접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 하란과 똑같은 이름을 붙여서 그곳이 꽤 괜찮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거기서 그럭저럭 허송세월하면서 75살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그래 세 번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부르는지 사람이 부르는지 헷갈렸잖아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도 이렇게 또 주일에 나왔을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 떠미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평범한 아버지가 믿음의 역사의 시조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큰 민족이 된 겁니까? 또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벨탑으로 스스로 높이다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전 세계가 알게 되죠. 그리고 복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라는 거죠. 이 복이 되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게 방점이 아니라 그 뒤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더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하고 여기에 더하여 성령님의 약속까지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이 두 동사에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향은 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내린 곳이자 삶의 모든 기반이 닦여있는 안전지대예요.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땅, 세상 가치관에 젖어있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땅.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안전지대,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친척,
당시 시족사회의 결속력이 생존을 결정하던 시대였어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사고나 전쟁, 기근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보호막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친척이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경제적 생존권과 상속권 모든 걸 의미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장자로서 아버지 데라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이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시는 것으로 떠나가라. 결국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의 거기를 안전지대로 삼았던 것을, 그 인연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래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떠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 이사를 어디로 정말 떠나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 다 인연을 끊고 세상 일 다 관둬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에서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겉옷,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시작인데 이 사순절 핵심되는 말씀, 우리가 처음에 예배 부름에서 나온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제가 종종 농담으로 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이고 신앙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르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무속에도 여기저기 조금 기웃거려 보고 쾌락 쫓고 세상 성공만을 목표로 삼는다. 거기서 떠나야 돼요. 그렇게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상이든지 또 내가 만든 어떤 돈이라는 것이나 어떤 우상이라든지 그것을 떠나고 세상의 쾌락의 삶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길도 모르는 땅,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순종해서 나갔어요. 왜요? 그에게는 새로운 나침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생과 신앙의 나침판이 되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한 설레임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막 흥분되더라고. 나의 가문이 너무 부족하고 돈도 없고 내가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한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새한글 성경으로 작년에도 한번 통독했고 올해 또다시 그 성경으로 통독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하면은 참으로 자기에게 메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가 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 거기에는요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가나안 7족속이라는 대단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을 가야 됐어요. 또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사람들.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모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지팡이로 베푸신 이적
얼마나 대단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두렵고 떨리죠. 이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이 가르침의 책이 너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책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라. 거기에 적힌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저는 내 길이 열린다 했을 때 눈이 뜨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새벽에는 칠병이어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못해도 토요일은 새벽기도 합시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새벽기도. 이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이나 굶주린 백성들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굶겨서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니까 오병의 역사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광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기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우리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 따지기 전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물으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물으실까요? 주님은 원하시면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믿음의 씨앗을 좀 필요하다는, 내 믿음의 마중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역사에 너를 끼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 7개는 그렇다고 쳐도 작은 물고기라고 표현한 것은요, 헬라어에서 작은 물고기는 옵사리온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다른 이적도 비슷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런데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물고기는 뭐냐면, 어부들이 그물 쳐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먹을만하고 내다 팔만한 좋은 물고기는 담고, 이거는 참 손질하기도 귀찮고 먹어봤자 돈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냥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 집어 던진, 사람이 버려서 던진 그게 작은 물고기,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형편없는 작은 물고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드리니 4,000명이나 남자가 먹고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광주리랑 오병이어에서 거둔 바구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2바구니였지만 한 광주리에도 12바구니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뭘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결국 사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사람 따라서 사람 때문에 오신 분들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복음을 들은 것도 사람에게 듣고, 어떤 공부도 좀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아요.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해야 돼요. 어저께 중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중등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까 다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하나 물어봤죠. 기대를 가지고. 그럼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손들어. 한 명도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명도. 물론 그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롯이
결국 아브라함을 따라가 나서긴 나섰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저 암흑의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쾌락의 도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물로 생명 걸고 중보기 돼서 겨우 생명에 구원받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그의 딸들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시노릇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말씀을 믿는 것,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잖아요. 이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 부끄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려 하니까 붙들어가지고 이틀이나 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안다,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의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친히 나의 구세주인 것, 나의 주님인 것 내가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부탁받고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 꼭 당부하는 게 독립이에요. 독립. 어떤 독립이냐? 3가지로부터 최소한 독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정의 독립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부모님 주신 것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 부모님한테 뜯어먹을 생각 다 버리고 부모님을 잘 섬길 생각만 해라. 두 번째, 정서적 독립. 서로에게 인정받을 인격으로 더 자라나고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맞이할 때 둘이서 의논하고 해결하는 성숙함. 너의 문제에 부모를 끼어들게 하면 이게 문제가 엄청 커지고 안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독립.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걱정하지 말게 더욱 뜨겁게 주님 섬기고 임마누엘 은총이 가득한 천국 지점을 만들어라. 부모님이 너희 신앙들 걱정하게 하지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 예수님, 나의 주님 고백하면 신앙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의식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 가정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가정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예배로 산다는 고백, 내 삶의 최우선은 예배라는 것. 따라서 해보자. 내 삶의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의 최우선은 가정 예배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명을 계속해 쓴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예요. 베델이란 이름 뜻은 뭐냐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무슨 뜻이냐? 멸망, 패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과 멸망과 패망 사이에 제단을 쌓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멸망과 선택으로.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과 파멸로 선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그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그 길이 재미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뭐 세상 유혹이 아주 많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찾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여전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한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가 하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베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한글 성경 하나만 소개할게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그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대는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꼭 그대로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딸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그대 하나님이 그대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실 것입니다. 저는 저 운명을 바꿔주신다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 평범한 세속적인 삶으로 우상숭배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을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 가라는 그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 글을 기록한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기 늙은이로 그저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니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서 운명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날 것 떠나고 순종하여 말씀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고 없던 길도 생기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